같이 기도하고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저희들을 주의 사랑 가운데 단잠을 깨우시고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혹은 가정에서 깨어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함께 새벽 예배에 단을 쌓으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성경 말씀을 조금 읽고 해석하며 묵상하며 하나님의 교훈과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심으로 말씀을 조금 해석하며 전하게 하시고 듣고 받게 하여 주시고 다 유익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사모하며 힘쓰는 자들마다 주님 구하는 바를 주시고 사모하는 바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입을 넓게 여는 자들에게 풍성하게 주신다 하신 대로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우리가 다 주님을 더 잘 알며 더 잘 믿으며 또 사랑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잠언 25장 13절부터 16절 말씀. 13절 보십시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충성된 사자, 충성된이라는 말은 충성된 혹은 변함없는 믿을 만한 이런 말입니다. 충성된, 그렇죠. 충성된 사람은 변함이 없는 사람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죠. 또 이게 얼음 냉수, 아주 참 시원하게 잘 번역됐는데 얼음 냉수라는 원문을 보니까 그냥 눈의 차가움 이런 뜻인데 눈의 차가움. 우리는 더 얼음 냉수, 더 시원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본문에는 얼음 냉수 같다는 말이 앞에 나와서 강조되어 있습니다. 뭐든지 말의 순서에서 앞에 먼저 나오는 것이 강조되는 말입니다. 얼음 냉수는 오늘날 말로 하면 얼음 띄운 물이나 냉장고에 넣었다가 뺀 물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수하는 날은 추수하느라고 땀 흘리고 덥고 목마른 날입니다. 그때 얼음 냉수는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 것인지.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주인에게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주인의 마음을 얼음 냉수 같이 시원케 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충성이란 자기가 맡은 일을 완수하기 위해 변함없이 계속 전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용두삼위, 즉 처음에는 거창하게 시작했으나 나중에는 흐지부지하게 되는 걸 우리가 용두삼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것이 아니고 조석변이 아침하고 저녁하고 마음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작심삼일, 결심한 것이 3일밖에 못 가는 것도 아닌, 자, 그런 것은 용두삼이 또 조석변이 작심삼일 이런 거는 다 충성이 아니죠. 충성은 변함이 없는 믿을 만한 그런 처음 시작한 것을 끝까지 붙드는
초심을 잃지 않는 그런 것이 충성이라고 하겠죠. 충성된 사자는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특히 교회의 직분자들,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교사나 무슨 직분이든지 교회의 직분에 적용될 것입니다. 보낸 자와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세우고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회와 교인들을 통해 일꾼들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은 영혼 구원의 전도와 목회의 일입니다. 특히 전도는 신약교회의 최대의 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일꾼들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맡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이라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말씀하셨죠. 주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충성하고 믿을만하고 변함이 없게 죽도록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14절 보십시다.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라는 원문은 옛날 영어 성경의 번역처럼 거짓된 은사를 자랑하는 자라는 말이거나 거짓된 은사를 자랑하는 자 혹은 선물을 거짓되이 자랑하는 자. 근래 영어 성경은 또 그렇게 번역하기로 해서 선물을 거짓되이 자랑하는 자. 그것은 하나님께 받지 않은 은사를 받지도 않았는데 은사를 받은 것처럼 받았다고 자랑하는 자이거나 남에게 선물을 준다고 거짓말로 자랑하는 자를 가리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즉 성령의 은사라고 우리가 부르죠. 은사라는 말이 선물이라는 말인데 성령의 은사는 남에게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죠. 직분도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주지도 않으신 은사를 받은 것처럼 자랑하는 것은 허위 광고, 과장 광고와 같지요. 그것은 거짓이며 허풍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나쁜 일입니다. 거짓된 은사를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과 같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구름이 가득하고 바람도 불지만 비 올 듯한 모양만 있고 비를 뿌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유다는 그의 서신 유다서에 보면은 거짓 교사들을 묘사하기를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다 이런 묘사를 했지요. 우리는 거짓 교사들의 허풍을 분별하고 배격해야 합니다. 무엇이 있는 것처럼 허풍을 부리고 또 뭘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고 뭘 많이 받은 것처럼 은사를 가진 것처럼 허풍을 부리는 그런 것을 배격해야 됩니다. 또 남에게 선물을 주지도 않으면서 선물을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것도 악한 일, 불신실한 일입니다. 우리는 무슨 선한 일이든지 조용히 은밀히 해야 합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나 남에게 구제할 때에 자랑하거나 선전하거나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히 하라고 교훈했습니다. 내가 금식을 며칠간 했는데 몇 번이나 했는데 그런 자랑하지 말고 또 내가 무슨 선한 일들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는데 그러한 말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성경의 교훈대로, 주의 교훈대로 은밀하게 구제하고 또 경건 생활도 은밀하게 하라. 골방 기도를 하라.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경건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메시아께서는 다투지도 않으시고 외치지도 않으시고 아무도 길에서 그의 소리를 듣지도 못하리라고 마태복음 12장 19절에 보면은 그렇게 예언을 인용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 생활이나 다른 사람들을 위한 무슨 봉사를 하든지 야단스럽고 떠들썩하게 자기를 선전하면서 하지 말고 조용하게 은밀하게 겸손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15절 보십시다. 오래 참으면 관원이 그 말을 용납하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그 말을 용납한다는 말은 그 말에 설득당하나니 이런 뜻입니다. 용납. 오래 참으면 관원이 그 말에 설득당하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 관원에게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탄원하였으나 들어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이 상한다고 포기하면 일이 그것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인내가 필요하고 자기 부정이 필요합니다. 자존심과 감정을 버리고 상한 마음을 버리고 참고 인내하며 자신의 정직하고 정당한 소원을 계속 간청하면 마침내 관원이 설득당하여 그의 말을 받아줄 것입니다. 그것은 주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말씀하신 불의한 재판관과 한 과부의 비유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한 과부가 낙심치 않고 불의한 재판관에게 간절히 탄원하여 응답받은 것처럼 오래 참고 관원에게 간청하면 좋은 응답을 얻을 것입니다. 본문은 또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유순한 말이 뼈같이 딱딱한 마음을 감동시킨다는 뜻입니다. 잠언 15장 1절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는 말씀도 있죠. 성질을 내는 과격한 말은 상대방을 노하게 만들며 그의 마음을 더 닫게 만들고 더 서로 멀어지게 만듭니다. 과격한 말은 하지 말아요. 부모도 자녀에게 과격하게 말하면 자녀가 마음을 닫아버리고 부모와 대화를 안 하더라고요. 대화를 안 해요. 우리 애들은 왜 우리하고 대화를 안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는데 그건 부모 책임이지. 물론 애들 책임도 있지만은 부모 책임이 많을 거예요. 먼저 부모가 아이들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그렇게 좀 잘 대했어야지요. 사랑을 주고 관심을 주고 그렇게 평소에 좀 대화도 좀 하고 그렇게 했으면은 마음을 닫지 않았을 듯한데요. 마음을 우리가 닫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과격하게 하지 말아요. 조금 부드럽게 해요. 그러나 유순한 대답은, 과격한 말은 마음을 닫게 하지만은 유순한 대답은 상대방의 노를 쉬게 하며 다친 마음도 조금씩 열 것입니다. 물은 가장 약한 물질이지만은 못 들어가는 곳이 거의 없고 날카로운 바윗돌과 돌도 깎아서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 물이죠. 많은 물, 오랜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은 그러나 물이 날카로운 뾰족뾰족한 그런 돌을 나중에
부드럽게 해서 저 시내 하류에 가보면 동글동글한 그런 돌들이 많은 것은 그게 다 물이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유순한 말도 그와 같은 것이다. 유순한 말은 물처럼 힘이 없어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그런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온유는 성도의 덕입니다. 성도는 모름지기 온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결단코 거칠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중요한 덕목이 온유함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서로 평안이 있고 사이좋게 화목하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남을 불쌍히 여기고 양선은 선한 마음이죠. 선한 마음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앞에서 말한 충성도 있고 온유도 있고 절제도 있고 좋은 좋은 덕이 어렵지만은 좋은 덕이 우리들의 모든 성화의 목표와 같은 덕이 바로 성령의 열매다. 성령의 그렇게 우리가 가야 좋은 사람들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예수님 믿는 것이 저런 것이로구나. 그것이 증거가 되지요. 증거가 되죠. 온유함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온유함이 덕이다. 또 디모데후서 2장 24절 25절에서 우리가 읽었지요.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온유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들, 치리자들, 목사와 장로들 유념하고 기억해야 할 덕목입니다. 그렇게 다 드십시오. 평생에 우리의 봉직하는 동안에 사역하는 동안에 온유함으로 우리가 사역을 잘 감당하는 사모들도 그렇게 되십시오. 그렇게 다 되어야 됩니다. 여성들의 덕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온유함, 지혜와 온유가 덕목입니다. 싸우지 마십시오. 집에서도 싸우지 마십시오. 남편도 아내도 온유해야 되고 교회에서도 저 사모님, 저 우리 교인은 저 직분자는 온유하시다. 그것이 예수님 잘 믿는 표가 될 것입니다. 온유하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가 없는 자고 말씀 순종하지 않은 자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을 배우는 제자의 도에 있어서 아직 1학년밖에 되지 않는 좀 진급을 해야 되겠습니다. 진급을 하십시오. 좀 상급반으로 좀 올라가십시오. 유급하지 마십시오. 16절 보십시다. 너는 꿀을 만나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잠언 24장 13절에서는 우리가 아들아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꿀이 참 유익하다. 꿀이라고 하는 것이 성분이 참 물론 단 것이 85%인가 얼마 전부 당류라고 하더군요. 포도당이 주로 많고 다당이라는 것도 좀 있고 당류가 많은 따라서 달지요. 꿀은 달지만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꿀의 성분하고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꿀의 성분 꿀이 참 그 외에 많더라고요. 아미노산도 17종류가 있고 거기에 여러 미네랄도 많고 비타민도 있고 물론 조금 분량이 조금이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아주 많은 그런 요소들이 그 속에 들어있더군요. 꿀이 참 좋은 거로구나. 그래서 그렇게 옛날부터 좋은 식품이로구나. 꿀이
몸이 피곤할 때 꿀물 한 잔 타서 먹고, 그렇게 옛날 어른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다 그게 참 좋은 거로구나. 물론 당뇨가 있거나 그런 사람들한테는 조심해야 되지만은, 보통 건강한 사람에게는 꿀이 참 좋은 것이로구나. 그런데 그렇게 잠언 24장 13절에는 그렇게 말했는데, 오늘 여기 25장 16절은 좀 반대같지요. 너는 꿀을 만나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꿀을 과식하면 너무 많이 맛있다고 달다고 너무 많이 먹으면 토한다 그랬어요. 이것은 꿀을 좀 절제하라. 그죠? 절제에 대한 교훈입니다. 앞에서는 꿀이 참 좋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으니 말씀을 열심히 읽도록 하라. 거기에는 그렇게 말씀에 대한 교훈을 주면서 꿀을 말했는데, 여기에서는 절제, 물론 하나님의 말씀의 절제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단 것이라고, 맛있고 좋은 것이라고, 단 음식, 좋은 음식이라고 마구 먹으면 안 되죠. 절제하라. 아무리 즐겁고 좋은 것도 절제도 참 중요한 덕목이죠. 꿀뿐 아니라 모든 맛있는 음식이 다 그러하고 세상의 모든 즐거운 일들이 다 그러합니다. 우리는 모든 좋은 것들을 절제 있게 사용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절제는 성경이 가르치는 중요한 덕의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5절에 보면 벨릭스 총독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관해 전했다. 와, 절제가 그렇게 중요한가? 주제가 많을 테인데, 의는 복음이니까 이신칭의의 의를 전하는 것은 아주 기본이고 심판도 아주 중요한 교리인데 절제도 그렇게 중요한가? 총독이니까 얼마나 권세도 있고 물질적인 여유도 있으니까 그가 좀 과하게 어디 빠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절제하라. 당신의 권세도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돈 많다고 너무 쾌락에 빠지지 말고 절제하라는 그런 교훈이었겠지요. 절제는 중요한 그런 덕목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성령의 열매들 중에 하나가 절제, 마지막 9가지 중에 9번째가 절제였습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 실상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허무하다는 것이 전도서의 교훈이고, 그러므로 시편 39편은 모든 사람이 그림자같이 다니고 39편 6절에 헛된 일에 분요하며 분요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래서 결론을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나이다 그런 교훈을 주어져 시편 39편 6절 7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깨달아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먹는 것이 다 유익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다 하나님이 이것저것을 폐하신다. 그것도 다 썩는 양식에 속하는 것이다. 잘 먹고 건강한 건 좋은데 그것이 목적은 아니죠. 그거를 통하여 힘을 얻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게 목적이죠. 그 무엇이 무엇인가? 하나님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선한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중요한, 그것을 위하여 먹기도 하고 먹지 않기도 하죠. 사도 요한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눈에 보기 좋은 것, 또 마음의 욕구에 대한 충족, 또 이생의 자랑, 그리고는 좀 모든 거 얻으면은 사람들에게 그걸 뽐내고 싶은 거. 사람들이 봐주는 사람 없으면은 뭐 좋은 장식구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남이 보고 좋은 거 하셨네요. 그러니까 그거 가치가 있지. 모든 사람이 별로, 다이아몬드도 별로 그렇게 다 아무도 봐주는 사람 없고 혼자 사는 세상에서는 그거 다 있어봐도 다 소용이 없지요. 그렇지? 이 생의 자랑이라 모든 것이. 그러나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 버리고 마느니라. 그것이 요한일서의 사도 요한의 교훈이지요.
물론 금욕주의가 대안은 아닙니다. 전도서는 우리가 전도서에서 읽은 대로 사람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중에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2장 24절에는 또 심지어 허무한 세상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전도서 5장 18절, 9장 9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했어요. 허무한 세상 속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고 또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즐거움과 복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리지만은 과도하지 말아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이죠. 먹는 것도 또 결혼도 다 감사하지만은 그러나 절제가 필요하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와 같으다. 우리는 주님 앞에 얼음 냉수와 같이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님이 우리를 보고 내 마음이 참 시원하다. 내가 충성하는구나. 죽도록 충성하라고 내가 성경에 기록했더니 네가 그대로 하는구나. 참 내 마음이 좋다. 둘째, 거짓 은사를 자랑하거나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다. 허풍을 부리지 말아라. 자기 자랑하지 말아라. 허풍, 자랑 이런 거 다 참된 신앙생활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생활과 선행은 조용하게 또 그저 충실하게 우리 할 일을 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감정적으로 행하지 말고 범사에 인내하며 온유하고 유순한 말로 자기 의견을 말함으로 상대방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그런 교훈이죠. 온유한 부드러운 혀가 그런 딱딱한 마음을 녹일 것이다. 설득할 것이다.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는다. 그런 온유하고 유순한 말을 할 줄 아는 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 조금 하다가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잘 모든 인내함으로 하되 온유함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넷째, 꿀은 좋지만은 꿀을 적당히 먹고 과식하지 말아라. 절제에 대한 교훈을 했습니다. 세상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 정당한 즐거움이 있지만은 감사하게 그것을 먹기도 하고 음식도 참 맛있게 해서 드십시오. 맛없게 하지 말고 간이 잘 맞게 하고 영양 있게 이것저것 좀 할 수 있는 대로 해서 맛있게 해서 들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을 절제 있게 하라. 그처럼 세상의 즐거움을 하나님이 주신 다 복인 줄 알고 세상 사는데 재미도 있어야 산다. 틀린 말은 아니죠. 재미가 좀 있어야지. 재미가 너무 없으면은 너무 삭막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 다 먹는 것도 즐거움이고 결혼도 가정도 또 자녀 키우는 것도 힘들지만은 다 낙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다 모든 것을 절제 있게 하라. 절제의 덕을 잊지 말아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충성된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라고 교훈하셨사오니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허풍과 거짓과 자랑이 없고 조용하고 충실하게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되라고 그렇게 하였사오니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온유한 부드러운 말을 하는 자가 되라고 교훈하였사오니 온유의 덕을 우리 모두가 다 갖추고 특별히 여성도님들이 또 아내들이 온유함의 덕을 갖추어서 훌륭한 여인들, 훌륭한 여성도들, 또 훌륭한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절제의 덕은 참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주셔서 성령의 열매로 맺혀서 주님, 우리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감사함으로 사용하고 누리지만은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또 헌금하는 심령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